어, 원래 30장부터 33장까지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회복의 말씀 중에서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나라의 회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왕의 회복, 제사장의 회복, 이 두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의 회복은 곧 지도자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 있는 한 사람, 그 구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선한 것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악순환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순환이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나죠. 내가 회복이 되면 나를 통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이 돼 가지고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첫 번째 아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것인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왕의 회복과 제사장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과 북유다, 이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어떤 거냐? 15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멀리서 보면은 바로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이름의 회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임시로 또는 그냥 명목적으로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데 이 이율 배반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말이 여호와는 우리 의라고 얘기해 놓고는 철저하게 그 바벨론의 꼭두각시에 왕 노릇하고 있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는 우리 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누구도 그 이름대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한 지도자가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냥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꼭두각시로 그냥 끌려가는 인생처럼 또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거기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도 회복이 될 거고 제사장도 회복이 될 것이어서 왕위도 이어갈 거고 제사장들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오늘 어제 수요일 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그리고 제사장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또 그 성취된 그 왕권과 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예레미야 이 말씀도 단순하게 남유다의 회복 또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단순하게 그냥 언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기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리고 언약에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 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내시겠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그 숫자가 이 하늘의 만상,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모래의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23절부터 26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앞에서 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실 때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포기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겠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믿음이 있냐? 저는 하나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내가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내가 따르고 살겠노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